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편 68편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듯이 제가 새 생명 하람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김진영 집사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요만한 아기가 막 용을 쓰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유를 이렇게 다 먹인 다음에 트름을 딱 시키고 딱 누워서 이제 우리에겐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람이가 계속 낑낑낑낑낑 거리는 겁니다. 그때 하람이 엄마께서 하람이를 이렇게 앉더니 이랬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하람아? 어디가 불편해? 왜 그래? 그런데 아기를 달래가면서 왜 그래? 어디가 불편해? 라고 하는 순간 저는 그때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었습니다. 안 자는 걸로 유명했던 우리 예찬이에게 제가 늘 하던 말이 왜 그래? 왜 그래? 왜 안 자는데? 였습니다. 하람이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왜 그래라는 이 단어가 잊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지하철역을 향해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 길이 한 1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 동안 저는 왜 그래? 라는 이 단어가 온통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제가 연신 아이한테 했던 말이 바로 그 단어였다라는 것을 제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당시 제가 왜 그래?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말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향하여 절규하는 저의 절규였고요. 사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래? 이거 지금 얘가 왜 그러는지 빨리 알아내란 말이야. 왜 엄마인데 모르는 거야? 라는 말이 그렇게 내가 왜 그래? 라고 했었구나 라고 떠올랐습니다. 18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18년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니까 그 세월 앞에 제가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딱 타고 책을 펼쳤는데요. 놀랍게도 거기서 이 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를 읽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도 반드시 놀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아라는 한강 시인의 시였습니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 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한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니 제가 왜 그래라고 하면서 왔는데 왜 그래를 만난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집에 오는 내내 이 생각 속에 잠겼습니다. 시 속의 화자는요. 저녁마다 꼬박꼬박 3시간씩 우는 아이를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품 같은 아이가,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손도 못 쓰고, 이 거품 같은 아이가 없어져 버릴까봐, 꺼져 버릴까봐 그 아이를 껴안고 계속 정처 없이 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내 눈물이 쏟아지면서 울고 있는 아이의 눈물 속에 겹쳐지는 겁니다. 아이도 울고 나도 울고 그 눈물이 같이 섞이고, 그때 제 모습과 완벽히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실속 화자가요, 그러던 어느 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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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주는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래라는 말도 사실은 나한테 하는 말이었고, 괜찮아라는 말도 사실 나한테 하는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시작했던 괜찮아라는 이 말이 자신을 달래고 있는 괜찮아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제는 고통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한강 시인의 괜찮아라는 시였습니다. 저는 이날 시 속에서 참으로 무거웠던, 그 당시 엄마로서 너무 무거웠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어린이 주일의 이면의 모습 속에는 그것이 너무 무거운 부모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왜 그래라는 말과 관련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왜 이렇게 내가 이 왜 그래라는 말과 왜 그래라는 말에 꽂혔을까 생각해 보니 지난주에 했던 시편 68편 큐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편 68편을 읽다가 짐이라는 단어에 한참 사로잡혔습니다. 짐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막 뻗어가는데, 짐과 고통의 차이가 뭘까? 짐은 고통의 다른 이름일까? 아니, 짐은 고통의 순한 맛 버전일까? 이렇게 그날 수요일 하루 종일 68편 때 짐에 꽂혀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왜 그래 사건을 겪고 나서 보니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더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짐은 비단 저만이 지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우리 모두가 그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월은 관계들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 돌아보면서요, 한편으로는 그 관계 속에서 어쩌면 짐이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럼 짐이라는 게 모두 고통인가? 여러분들 짐이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짐과 고통이 동일할까요? 철학자 한병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고통, 공포라고 진단했습니다. 즉, 고통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을 다 회피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고통은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해서 고통스러운 것들은 다 회피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의 사회다, 고통, 공포증을 가진 사회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을 하는데도 사랑에 고통이 있다 그러면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고통은 무의미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김영하 작가의 단 한 번의 삶에서 이 한병철 씨의 이 이야기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한병철은 만성적 고통이 견딜 수 없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사회가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만성적 고통은 의미를 상실한 우리 사회를, 우리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시대를 반영한다고 진단한다.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회피하는, 그냥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무조건 회피해버리는 이러한 사회가 되면서 나타난 이 짐에 대한 이해는, 그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짐처럼 여겨진다 하면 그 자리에 안 나타납니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시작도 안 합니다. 외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짐이라고 하는 개념, 고통과 유사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다루는 우리들의 현재 방식입니다. 짐이 만약에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요소라면 피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실존적 요소라면, 실존적인 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이 단어는요, 실존적으로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매일 혹독한 위험과 삶의 고통스러운 질고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이 사람이다, 우리이다, 인간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된 죽음이라는 결과는요, 아픔, 슬픔, 수고를 우리에게 안겼습니다. 생존을 위한 수고, 그 가운데서 오는 슬픔, 아픔, 그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계속되는 부딪힘,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어깨에 가득 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실존의 모습, 이 짐을 얹고 안고 메고 가는 실존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힘겨워진 생을 너나 할 것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들려오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말씀은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스스로 이 존재 자체의 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짐을 안고 인생이라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 주시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액션을 하시는 겁니다.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는요, 매일매일이에요. 시간마다예요. 즉,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행해 주시는 액션이 있는데, 그것이 짐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시인이 하나님을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들여다보시고요, 그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액션을 취하시는 분. 존재적으로 날마다 고통스러운 짐을 등에 지고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대신 짐을 져주시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함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의 선언이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이렇게 선포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27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복잡해 보이는 이 말씀은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창조되었지만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이 사라져서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계시하시는 방법과 오늘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여주시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으로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예요. 그래서 짐을 갖고 주께 나오는 자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수고하고는요, 육체적으로 매우 고난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계속 지금 내가 낙심 중에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지쳐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낙심되고 계속적으로 육체적으로 곤하고 지쳐 있는 자들이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수고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짐진 자들아, 이 뜻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가 내가 원치 안 하더라도 내가 이기 때문에 지는 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기 때문에 지는 짐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나에게 지워진 짐들이 있는 사람들이 짐진 자들이에요. 당시에 이렇게 짐을 지워진 사람들은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받았던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그 613개의 율법 하나하나를 모두 다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짐은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죄짐을 지고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짐진 모습, 마귀에 의해서 지워진 죄짐 의미하죠.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의 우리의 말로 해석하면 삶의 힘겨운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아,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의 윤리와 죄의 짐 속에서 무거운 사람들아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닙니까? 이런 실존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직역으로 하면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와라. 그러면 그 쉼을 내가 반드시 쉬게 할 것이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주는 짐 때문에, 그리고 쉼을 얻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짐 때문에 막 무겁다, 무거워요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와라. 반드시 쉬게 해주겠다. 쉬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초청 앞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왜 넘어지냐면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앞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멍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생각해서 합니다. 멍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무언가를 이렇게 얽매여 놓는 게 멍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 나가는 거 그래 좋아요. 그러나 주께 나가려면 주일날도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또 내가 이것도 내 시간도
빼앗겨야 되고 이렇게 내 자유가 상실된다는 의미로 멍에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죠. 나중에 제가 좀 여건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멍해는요, 이인용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멍해예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멍해는요, 이인용입니다. 혼자 씌워놓고 그 길 가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두 마리의 소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멍해입니다. 제가 요 그림을 저는 제게 너무 큰 인사이트를 주었기 때문에 종종 여러분께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두 마리를 같이 멍해를 메울 때는요, 아주 유능한 소와 어린 소를 같이 묶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전문적인 소를요, 오른쪽에 배치를 합니다. 농부는 오른쪽에 배치를 해서 그 소를 안소라고 부르고요, 그 옆에 아주 서툴고 잘 못하는 소를 옆에 같이 묶습니다. 그 소를 마라소라고 해요. 그러면요, 이 마라소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안소가 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소가 방향도 정하고 힘도 씁니다. 마라소는요, 옆에서 그냥 목만 걸치고 있어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안소가 되시고 우리 마라소로 머리만 들이밀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저 앞에 밭을 어떻게 다 가릴까? 저 무거운 돌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것은 안소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테니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면 그 인도할 테니 너 이렇게 수월하게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특별히 이것이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인생에 계속 자기 혼자 그 멍에 쓰고 갑니다. 예수님 앞에 옆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곁에서 이 일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배워야지만 더 좋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멍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배우지 않으려고 할 때 혼자서 내가 아는 선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도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안으로 들어와서 안소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아,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구나. 자녀를 이렇게 길러야 되는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말씀을 이렇게 받고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날마다 주 안에서 배워가는 것. 이 멍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주 좋은 은유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앞에 나와서 그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 배우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쉼의 아주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쉼과 지금 말하는 쉼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명확히 봐야 합니다. 짐을 메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짐을 들어준다고 하면 냅다 달려가는 우리입니다. 쉼을 준다는 곳만 있으면 막 돌진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아는 길이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누리는 길이 바로 멍에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고 계시는 그 멍에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시편 68편으로 갑니다.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뒤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데 해당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단지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결핍된 것을 풍족하게 하시고 충족시키셔서 풍성하게 누리시게 한다라는 것이 이 구원에 담겨 있습니다. 짐을 져주시고 결핍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또 채워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할지어다.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초청하셔서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시인처럼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우리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역시 이 두 개의 구절들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8편 19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